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보시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선포를 했습니다. 미움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꿈을 말해야 됩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은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 인생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말하십시오.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된다고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하면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축복이 있다. 잘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하실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애굽에 지금 7년 대풍년이 왔어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합니다. 아니, 지금 곡식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요셉이 지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둘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노아는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자, 50절 말씀 52절까지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7년 이 태풍년의 기간을 보내며 요셉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아들을 통하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그 고통을 언제 잊어버립니까?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요셉도 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결실을 맺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자녀가 지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 자신의 이름은 빠졌지만 대신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요셉은 자녀들의 이름이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서 영원토록 남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원히 그 이름들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3절에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풍년이나 이 흉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풍년이 있을 수도 있고 흉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풍년만 있지도 않고 흉년만 있지도 않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물질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될 수만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풍년의 때에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기근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고난을 당하면 영적인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 사람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고 산다면 이런 영적인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흉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요셉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기근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